119편 103절에서 105절 얼마 안 되는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만촌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시는 서경원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젊으신데 오늘따라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귀한 말씀 잘 들려줄 수 있도록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청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들은 대로 헌신을 결단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죠. 저는 동원교회가 되게 익숙한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를 처음 보시고 낯설게 아마 여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벽 기도회 마치고 대구 지역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운동하는 곳이 동흥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여기 자주 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흥교회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도 있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더 뜻깊게 저에게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교사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흥교회가 이런 교사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모든 교사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며, 나아가서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니까 나랑 관계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다른 그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모든 교사들에게, 또 교사를 넘어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사는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먼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먼저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의 맛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 교사 여러분, 또 동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내가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처럼 다가올 때 교사는 그 말씀의 맛을 아이들에게도
경험하도록 해주고 싶은 그런 강렬한 소원을 가지게 되거든요. 나에게 정말 이 귀한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때 이것을 전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신 적이 있을 거예요.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또 너무 경치가 좋은 그런 곳에서 차를 마시거나 하면 너무 만족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배우자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어디 가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사는 먼저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말씀의 맛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교사로서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걸어가고 청년이 되어서 제가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저에게 가장 바쁜 날 중에 하루였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이 있었거든요. 그럼 토요일 날 저녁 때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그럼 저는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참석하고 나서 아침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침을 보내고 나서 이제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는 찬양대 대원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편하게 밥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이후에 교육부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교사로서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섬겼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끝이 아니죠. 당시에는 이제 저녁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저녁 예배 전에 찬양팀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찬양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찬양 연습을 하고 저녁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사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청년 어떻습니까? 교사로 괜찮습니까? 이 정도로 부족합니까? 네, 교사로 괜찮죠, 그죠? 네, 괜찮아요. 당연히 교회에서는 눈에 띄는 그런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주일학교 교사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교사인데 성경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 일독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파편적으로 제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은 있었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 책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주 단편적이고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과를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인도를 하는데 나름대로 저는 성실함은 있었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했는데 준비해도 이미 제 안에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2-3시간을 준비해도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가르친다거나 제가 어떤 말씀을 깊이 묵상해가지고 내가 받았던 감동과 나를 찔렀던 말씀과 이런 은혜들을 고백하고 나눌 능력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기껏 해봤자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저 자신이 저를 아는 것이죠. 나는 참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런 내가 아이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사실을 우리 아이들도 알까봐 제가 참 그 자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전환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있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해요. 무조건 열심히 따지지도 않습니다.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새벽 기도부터 해서 저녁 끝날 때까지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있는 거죠. 근데 신앙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 고민을 말씀 속에서 내가 찾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어떤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성경을 알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강하게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전통에 젖어 있고 형식에 젖어 있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위에서 저희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너무 알고 싶은 이 소원이 저에게 너무 가득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사모함 때문에 대학 시절 방학을 이용해서 성경 통독 수련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련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가 처음에 참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련회에 참석할 때 저도 이제 그걸 써먹은 적이 있는데요,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갔습니다. 정말 저는 사모하는 마음 빼면 다른 건 한 개도 준비를 안 해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통독을 합니다. 이제 성경 신구약 전체를 이제 통독하는 그 수련회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좌식 의자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오직 뭘 가져갔습니까?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는 제일 앞에서 제가 그걸 했거든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버텨내면서 이제 통독을 하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점 뒤로 갔습니다. 뒤로 가면서 벽에 이제 기대고 제가 5일 동안 있었거든요. 정말 허리가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제가 제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불씨는 너무 타올라서 제가 졸지 않고 집중하며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름에 이제 그 수련을 했는데 수련의 장소가 산기슭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름이 그렇게 추울 줄 몰랐습니다. 여름이 엄청 춥더라고요. 혹시 여름에 춥다는 걸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한 개도 준비를 해간 게 없잖아요. 다른 분들이 이제 혼이불 이런 걸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저는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걸 한 개도 준비를 안 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녁 때 새벽에 너무 추워서 제가 깼습니다. 그래서 뭐 덮을 건 없고 제가 이렇게 씻고 이렇게 닦았던 수건이 있어서 수건을 이제 배에 이렇게 달랑 덮고 몸을, 너무 추우니까 이제 웅크리게 되잖아요. 일어나니까 막 온몸이 막 너무 막 삭신이 쑤신다고 그러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사모하는 이 마음의 불씨가 조금도 꺼지지 않고 제가 말씀을 너무 알고 싶다, 너무 듣고 싶다, 내가 이렇게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 솔선가상으로 제가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을 때였어요. 혹시 위장병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위장병을 4년간 앓았거든요. 4년을 앓으면서 몸무게가 20kg 이상 떨어졌습니다.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밥을 먹는 그 양의 반도 못 먹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를 먹고 간신히 버티면서 제가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얼마나 이 체력이 소모가 심하겠습니까? 너무 몸은 지치는데 제 영혼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 시간이. 사실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원 없이 읽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참여했던 기억이 나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뜨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맛을 알아가게 되니까 그 사모함이 커져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신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싶고, 내가 알게 된 이 진리와 은혜와 나를 찔렀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이 은사가 점점 개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누가 잘 가르치는가? 잘 배우는 사람, 배움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사실 잘 가르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의 달콤함을 모른 채 가르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죠. 물론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도 뭐 그런 거 모른 채 제가 교사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동교회 모든 교사들과 또 이건 뭐 교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말씀이 꿀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너무 그 말씀이 달고 사모하여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가 말씀의 맛을 우리가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내가 가르칠 게 참 많죠. 가르치고 싶고 전하고 싶고 그런 이제 마음의 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능력과 은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정결하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말씀 앞에서 자기의 내면이 정결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지혜를 배우고 그 결과 모든 거짓된 행위들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던 거야. 그게 나쁜 줄 몰랐던 겁니다. 내가 나의 들보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례 앞에서 나의 숨겨져 있는 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보기 싫어요. 얼마나 미워하게 됩니까? 내가 이런 자였다니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걸 미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찔러서 쪼개어서 드러내니까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던 사람도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너무 보기 싫은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정결한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교사 여러분, 그리고 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추한 죄들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내 안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정결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위선과 교만과 내가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난 괜찮은 성도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성도는 정말 내면의 정결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때 제가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시험 칠 때 성경 시험이 있고 영어 시험이 있고 철학 시험이 있고 또 논술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철학과를 나와서 논술하고 철학하고 제가 또 뭐 외국에 약간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제가 영어 이런 건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너무 약해서 저는 방학 때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 종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이제 입시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성경을 통해서 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입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읽었습니다. 한 장을 읽고 나면 성경 여백에다가 그 장에 대한 내용을 한 줄 내지 두 줄로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읽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경 여백이 까맣게 변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이제 선지서를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선지서가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읽어 나가는데 제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까? 똑같은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 되나?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선지서를 그날 읽었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된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이제 그런 묵상이 되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 그렇게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5시가 돼서 이제 짐을 싸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뭐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는 길이고 사람들로 마주하는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었다 이렇게 제가 정죄하고 있었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너무나도 죄인이라는 것이 제가 깨달아진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처럼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르게 살려는 열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있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했고 그 사람들을 좀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저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런 열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셨을 때 저는 제 삶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옳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런 저의 교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는 상당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예배에 감격하는 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일을 빠진 적도 없고 예배를 빠진 적도 없고 봉사를 안 한 것도 없고 한데 제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신앙의 알맹이가 내 안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많은 부분이 위선과 이런 교만과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저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저 스스로를 생각했다면 그 순간 길을 걸어가는 순간 제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죠. 저는 제 안에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몰랐으니까. 저는 의롭다고 생각했고 모범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그런 거짓되고 내 안에 그런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제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막 너무 이제 애통하게 되는 거죠. 슬픈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완전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허물들을 보게 돼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고 싶고 이런 나 자신이 너무 한없이 초라하고 막 그런 나 자신이 너무 막 보잘것없고 그래서 너무 슬퍼서 이렇게 애통이 되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때 그걸 너무 깊이 경험했던 하나의 체험이었거든요. 아마 길을 걸어가는 한 청년이 펑펑 울면서 걸어가니까 아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애통하면서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제 안에서 깊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을 정말 미워하게 되었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참 된 것이죠. 저에게는 그 순간이 지금도 많이 기억에 남는 순간인데요. 이따금씩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찔림을 받았던 것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혼자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의 숨겨져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미워하게 되고 내 안에 진정한 참 하나님의 정결한 삶을 살고 싶다는 헌신을 드렸던 그 일들은 정말 저에게는 정말 수련회도 아닌데 예배 시간도 아닌데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어떤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해 나갑니다. 어떤 때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인지도 모르고 제가 참 이걸 내가 감사할 줄 몰랐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의 어떤 부끄러운 삶을 깨닫게 되어서 잠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이런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복종시키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나는 돌이키지 않고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한 채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 그런 말씀의 삶을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을까요? 동원교회 모든 교사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 앞에서 굳은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나의 숨겨져 있던 죄들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질 때 비로소 나 안에 있는 허물들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죄를 미워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런 교사가 된다면 참 좋겠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교사들도 참 이런 교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에서 저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말씀에 좋은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속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심해도 넘어지기 쉬워요. 어둠 속을 걸으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겠죠. 하지만 등불을 하나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길을 비추어가며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교사들에게 좀 적용을 시켜본다면 교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가르쳐야 될 이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그들의 발의 등이 되고 그들의 길에 빛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차적으로는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말씀에 좋은 감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감독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장난감 만드는 그런 곳에서 잠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을 여행하면서
브루드호프라고 하는 그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몇 주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낮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일했던 곳이 바로 장난감 만드는 곳에서 하루 종일 장난감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장난감이 엄청 상품성이 있어서 고가에 팔리는 그런 장난감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작업장에 들어갔어요.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을 만들면 그걸로 끝은 아니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잘 만들어졌는지, 뭔가 불량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감독자가 꼭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다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게 바로 오케이가 아니라 슈퍼바이저가 와가지고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씩씩씩 보면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될 부분, 보충을 해야 될 부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다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 아는 것이죠. 어느 부분을 손봐야 하고 어느 정도는 뭐 괜찮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감독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독관이 없으면 뭐 분량이 아무런 제재 없이 상품으로 팔려나가서 화자가 있는데요, 잘못이 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렸는지 확인하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이 교사들이, 누가 교사들이시죠? 제가 좀 여기입니까? 네.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잘 드렸는지 확인하십니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지, 교회만 오면 오케이 이런 정도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만 오면 됐어, 예배만 드렸으면 됐어, 줄 안 빠졌으면 됐어, 이런 것으로 안심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좋은 감독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을 잘 들었는지, 잘 들은 말씀을 깨달았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 삶 가운데 어떤 결단을 했는지, 헌신을 했는지, 그걸 분별하는 것은 교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아무런 감독 없이 제재 없이 만들어진 장난감이 하자가 있는데 막 상품 진열대로 가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나가서는 안 되는데 뭐 불량품처럼, 결함이 있는 제품처럼 제대로 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데도 아무도 감독하지 않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어땠니? 어려웠어? 어떤 점이 어려웠니?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건 되게 어려운 내용도 있잖아요. 성경의 기독교 진리들이 있고 교리들의 내용은 사실 어렵거든요. 뭐 중생이 뭔지 너 오늘 설교 통해서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확인을 해보면 그 아이의, 그 학생의 대답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도 감독자의 역량입니다. 감독자의 역량이에요. 영적인 수준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분별하고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주일날 교회에 온 것으로 오케이, 얘는 신앙이 좋아,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열심만 가지고 청년이 돼서 교사가 돼서 봉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청년실에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무도 이걸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예배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는데 제 안에는 엄청난 의심이 있고 불평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제 신앙생활이 점점 위선적으로 변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독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점점 위선자로 변해갔던 거예요. 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나누면서 그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감독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딱 보면 신앙이 지금 어떤지, 성장하고 있는지,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이걸 교사라면 좋은 감독관이 되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오케이, 교회에 안 오면 얘 문제 있어, 이게 아니라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다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너 오늘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 부를 때 어땠니?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어떤 찔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관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생, 그 다음 세대, 그 영혼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교사는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저들의 등이 되고 빛이 되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 그리고 부모 여러분, 모든 직분자 여러분, 단지 표면적인 것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너 오늘 교회 갔어? 네, 오케이. 너 오늘 예배 드렸어? 네, 오케이. 교사라면 주일학교 학생들의 내면을 살펴야 됩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살펴야 됩니다. 직분자라면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은 감독자잖아요. 장로의 또 다른 이름은 감독입니다. 직분자라면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지, 시험에 들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영적인 지도와 기도와 그런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교회 모든 교사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먼저 쪼개어지고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영혼을 맡아서 세워나가시는 우리 교사들과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감독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는지, 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그냥 몸만 와 있을 뿐 마음으로는 참된 이런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해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인도한 영혼들을 잘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동원교회, 교회학교, 그리고 동원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